우리 함께 합심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 시간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제 피해서 바울의 일행이 피한 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피한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방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작은 소도시, 작은 도시였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데살로니가 보이시고 이제 이 베레아 요 밑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이래 도착한 이 베레아 작은 도시에는 이 사람들이 매우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편견 없이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들렸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레아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이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서 보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에 해당이 되냐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귀한, 고결한,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귀하다, 고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것이 신사적이다, 고귀하다, 고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고귀한 마음, 너그럽고 신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약점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또 무조건 그 말씀을 맹신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전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주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똑똑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그 로마에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부류에 이제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정연했었어요. 이치에 합당한 말씀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유대인들은 또 그 말씀을 듣는 거를 그냥 맹신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러한가 검증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이 정말 그 성경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고 검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세히 골라내다, 또 채를 쳐서 골라내다. 자세히 어떻게 하다요?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를 쳐가지고 골라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나크리노, 즉 상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 우리는요 그냥 말씀을 맹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그러한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고하는 자들이, 낱낱이 찾아서 그러한가 골라내는,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보석상인이 보석과 돌멩이들을 가려내듯이 성경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골라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농부가 채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걸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 즉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의 복음의 진리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 똑같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을 성경에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찔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그게 바로 책망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누가 책망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어떠했나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보고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든지, 또 질병을 고쳐보고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든지, 또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지,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손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지 다양한 동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읽으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삶으로 어떻게 된다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급기야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이단 종교에 미혹돼서 이단 종교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초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힘든 일이 닥칠 때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자란 나무가 비바람이 불게 되면 곧바로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심어졌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겨우 심어지고 겨우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연약한 나무 있잖아요. 연약한 금방 심은 나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성경에는 겨우예요. 겨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단돼서 전문같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겨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겨우 뿌리가 뿌려졌기 때문에. 불려가는 조개 같다.
이 초계라는 게 뭐예요? 초계는 지푸라기 갖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그 뿌리를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이 철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떠한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 또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박해가 어떤 환난이 오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돼야 돼요. 오늘 베레아 유대인들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찍혀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찍혀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 25장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골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노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전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뇨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가 말하시고 십자가를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뇨 할 수 있다 하신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사랑하면 구원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본문에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복음을 검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며 결국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후탁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후탁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후탁신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도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다 보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성경은 책은 갖고 가야 되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먼지를 후 하고 벌고 손으로 탁탁 친다고 그래서 후탁신자예요. 그게 후탁신자예요. 주일날만 갖고 오는 성경책. 그렇게 되지 않도록 후탁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권해야 돼요. 또 어떻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말세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가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늘의 양식의 말씀, 나를 살리는 양식의 말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